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거 좋겠죠. 그런데 5계명부터는 좀 특이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상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관계, 사회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이런 걸 써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과 삶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 메시아 오실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400년간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근성, 잘못 남아있는 깊은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집어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텐트도 치고 성막 따라가게 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하는 40년을 보낸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능력 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40년 뒤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요단강 앞에서 진격 앞으로 하니까 모든 백성이 원망하지 않고 의견 달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들어갈 만큼 저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진격할 만큼 인생은 개혁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놓친 400년 별거 아닌 것 같죠? 밥은 다 먹고 삽니다.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노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무너진 분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은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닙니다. 깊은 예배 들어가십시오. 오직 예배 들어가십시오. 피 있는 예배 들어가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사용하시고 실패한 자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예배가 안 되는 자를 사용하신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결국 보면은 예배에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가 되어진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진다, 그거 굉장히 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였고 오늘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감사되어진다. 이것이 날마다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졌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 중심을 두고 움직여 나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증가합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가 인생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예배 속에 있는 자.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이 땅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땅은 죄, 사단, 불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 인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지성소에 거기에만 임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이 땅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없으면 대통령 만나는 것은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미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강연 듣기 위해 앉은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윤리를 배우기 위하여 앉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감동 주시기 위하여 주신 너무나 인생에 소중한 거룩한 예배 시간. 이거 승리하는 분 반드시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예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이 땅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외에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 하는 인생이 가장 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막 춤이라도 추는 겁니까? 어떻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쁘다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던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하여 구원받고 그 죄인된 성품에서 벗어나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제 막 너무 감격해 하시고 구약 때는 양을 잡은 연기, 태운 연기를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배입니다. 때로는 재앙도 임하고, 때로는 저주도 임하고, 때로는 진노도 임합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사건도 오고,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질 때, 피 뿌리게 되어질 때 재앙과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세상에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축복된 예배.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의 예배.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사도 기쁘고, 좋은 차를 사도 기쁘고, 좋은 집을 얻어도 기쁘고, 좋은 만남 가져도 기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땅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었다.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임받은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전교회가 도시복음화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전 이 도시를 재설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도 하고요. 앞으로 이 근처에서 많은 행정, 많은 복지를 교회가 움직여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세워졌더니 싸움하고 주위에서 욕하고 그런 교회 말고, 교회 하나 잘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 누리고 교회가 복음 있는 예배하는데 지역이 복받고 지역에 살게 되어진 예배, 성경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요. 도시복음화 전략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안산에서 예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과 한 시대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저 대한민국 안산은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냐 할 만큼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똑같은 응답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데, 우리 가정이 복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정이 개혁되어지고 이상한 문화가 개혁되어지고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것이 예배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 마지막에 자녀에게 유언해야 돼요. 아빠는 노하우가 셌어. 아빠 엄마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었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예배. 우리 부모님, 예배하는 부모님, 예배를 마음에 두신 부모님.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새벽기도 나가시는 걸 늘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수요 예배, 철회 예배 그냥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컸어요. 늘 성경책 비고 주무시고 어머니 아버지 전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늘 교회에서 사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자연스럽고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봤을 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 베풀었다. 저는 그걸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중에 뭐 남겨줄까? 내가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받는 그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축복. 여러분의 모든 가정, 어떤 문제입니까? 큰 문제가 불가능의 문제입니까? 절대 말 안 듣는 문제입니까? 절대 여러분의 힘이 없는 문제입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인생 개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이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욕하고 예배 안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욥에게 원한 것은 실패해라, 망해라, 사고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린 주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막 자꾸 병나게 하고 뭐 실패케 하고, 그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 진짜 목적 뭔지 압니까? 그런 거 마음 빼앗겨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알거든요. 자녀 소중하고 돈 소중하고 인생 소중하고 건강 소중하고 그것만 탁 건들면 우리 막 무너지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걸 사단이 알거든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과. 욥은 싸웠어요. 막 머리를 막 밀고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땅에 막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예배 안 놓치려고 싸웠던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뭐 가서 어디 가서 뭐 넘어져라, 다쳐라, 막 깨져라. 그게 아닙니다. 아마 사단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뺏어가라고 한다면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아방 때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냐? 하나님의 단은 무너지게 되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왕과 왕비가 우상에 쩔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고, 바로 그런 때입니다. 성경엔 간단하게 몇 가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예배가 어땠는지. 예배가 씨가 말랐고 예배가 무너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아무도 생각이 없어. 뭐 예배 안 하면 어때? 뭐 꼭 하나님한테만 예배해야 돼? 아, 우상 숭배하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그때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한 세기에 올까 말까 기근의 재앙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의 재앙이.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는데, 그 예배를 놓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 시대 때입니다. 엘리는 예배합니다.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여호와가 받지 않는 예배, 여호와가 임하지 않는 예배, 그 두 아들 흠니와 빈나서는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 재물, 그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의 모형 아닙니까? 어찌 그걸 손을 대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까? 엘리는 거기에 무감각해요. 이상이 끊겼다고 합니다. 예배 이상이 끊기고 말씀이 쉬겠다고 합니다. 예배 말씀이 복음이 끊긴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전쟁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 시대가 돼서 전쟁 나서 법궤 빼앗기고, 흠니와 빈나스는 전쟁통에 죽고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에 다 빼앗기는 재앙이 임하는데 예배 놓친 때 그런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 재물을 쪼개는데 새를 쪼개다 놨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했겠죠. 그거 칼로 긋고 뭐 내장 빼내는 거 힘들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됐겠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딱 체크하십니다. 너 새 안 쪼겠어. 피를 안 냈어. 네 자손이 400년간 애굽의 객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 말하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좀 먹고 뭐 통닭만한 거 치킨만한 거 그거 하나, 뭐 타조를 안 쪼갠 것도 아니고, 아 뭐 하나님 뭐 째째하게 치사하게 뭐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마 나가든지 말든지 뭐, 아이 뭐 자꾸 목사님은 자꾸만 예배를 강조합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많이 힘든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의 객이 되어진다고 여호와께서
선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진짜 그 조그만 새, 통나무보다 조그만 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그렇게 몰라? 한번 400년간 있어봐. 언제 나오게 된지 압니까? 그 피의 의미를 아는 양 잡아서 양피를 뿌리고 그 속에 들어앉을 때, 그때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 말고도 한두 가지입니까? 예배 놓치면 내 인생 놓친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지면요, 시대 전체에 재앙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서 세상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바쁜 게 있고, 아무리 화려한 게 있어도 예배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 옆에서 같이 예배할 때가 좋았어요.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서 예배할 때는 그래도 롯도 거부가 되었고 복받았어요. 그럼 배웠어야죠. 나도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 삼촌 인생 개혁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 예배가 중심이 안 담겼네. 대박세,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면 내가 좌한다니까 대박세 뭔 예배입니까? 예배는 당장 기회가 있고, 당장 돈이 있고, 당장 화려한 문화가 있고, 저 기독교인들 보면 찌질이 궁상 맞고 뭐 주여 예배하는 것 같고, 자기 모았던 거 싹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 실패의 시간이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너무나 전체 아무리 많이 봐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는 것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실패한 사울왕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울왕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이 뽑은 사울왕 아닙니까? 그 순수하고 여린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막 겸손하고 난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뽑아놓고 초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울왕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울왕 가문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뭔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합니까? 여기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막 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급해진 겁니다. 막 두려워진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빨리 가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와라. 번제와 희상제사 드리게 해라.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겠다고 막 가져와라. 내가 불 피운다.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예배가 종교화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닌 나 중심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내 뜻을 위한 예배,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하는 예배. 복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종교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종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배를, 복음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 예배를 놓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한 나의 종교의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치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모든 사람 포함해서 소와 모든 가축 다 쳐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가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이게 뭡니까? 핑계를 뭐를 대는지 아십니까? 나 돈 좋아서 빼먹었습니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양, 너무 좋은 가축이 있어서 내가 여호와께 번제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 해버린 거예요. 글쎄요, 진짜 그거를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하려고 했는지
자기가 빼먹으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핑계를 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핑계를 예배를 가지고 대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간의 욕심과 나 인간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들먹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예배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예배, 얼마나 그 구약 때 떨리는 건지 압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막 목욕도 하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고 막 피를 발라서 막 두려움으로 간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막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다리에 끈을 묶었다가 빼내는 겁니다. 아무는 못 가니까. 거기 가면요 막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두 그룹들 사이에 임하는 그게 예배인데 이 사울왕 하는 생각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참 예배가 나의 욕심, 나의 세상 동기, 나의 세상 성취를 위한 예배가 되어진, 이 많은 성도들 이렇게 안 할까요?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문제를 위한 예배, 예배가 더 나아가서 나의 목적을 위한 예배, 나의 수단을 위한 예배,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는 예배. 그 하나님 얼마나 안 좋아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 예배 백날 해봤자 우리 인생의 개혁이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런 거 아닙니다. 왕께 나가는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막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성령 역사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내가 한다? 그거 내 인생에 개혁 안 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보니까 사울왕이 이제 서서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서서히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고 예배 놓치면 이상해집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왕은 어디가 버리고 두려워진 겁니다.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말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이 기계를 발휘해서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급하게 나온다고 왕을 호위해야 되는데 무기를 놓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쳐 죽인 골리앗에 칼과 방패 있다. 칼을 내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먹은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겁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 잡아라 어디냐니까 도액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저 제사장이 높당 제사장들이 도왔습니다. 무기를 주더이다. 오해를 탁 하게 만든 겁니다. 사울왕이 이게 정신이 이제 간 거죠. 자기 부하 명령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수하들이 못 죽이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액을 시킨 겁니다. 너는 죽이라고 하니까 도액이 출세할 그 욕심 가지고 85인의 에봇 입은 제사장을 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한테 싸우지 말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느낌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이스나마나 죽여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예배에 부정합니다. 예배 중요해? 뭐가 되면 되긴 되겠어? 해봐도 되는 것도 없고 요즘엔 누가 예배하나? 이런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사울왕에게 어느 순간 예배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 가지 사건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 분모는 예배라는 거였어요. 예배를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예배 제물을 지멋대로 생각하고 예배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지 멋대로 세속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부정해버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인생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셔야 할 것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속인 거예요. 예배를 놓치게. 성도 여러분, 절대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놓치면 안 되는 거. 예배 놓치면은, 예배는 희생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악신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한다? 그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악신 들려서 막 두려워하고, 나중에 누가 그 악신을 고쳐줍니까? 어려서부터 예배하던 아이 누구죠? 다윗.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소원했죠? 성전 건축. 이해되시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악신 들려서 막 창도 막 던지고,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했더니 사울왕을 짓누른 이 예배를 이렇게 뭐같이 하는 이 왕,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인생 되겠어요? 인생이? 다윗이 예배하니까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졌던 인생들이 개혁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 자녀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과 가문을 무너지게 하는 흑암 역사가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개혁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힘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런 예배.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중엔요, 사울왕이 신접한 자까지 찾아갑니다. 무당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예배 잃어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요, 완전히 불신자만 못하게만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삶에서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전쟁 났는데 두려워서 못 나가요. 사울왕이 힘이 다 빠진 겁니다. 블레셋이 오고 골리앗이 와서 항오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힘없고, 그렇죠. 예배가 없는 그곳에 왕도 힘이 없고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탁 빠진 겁니다. 사울왕이 무능하디 무능한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 예배할 때 안 그랬었거든요. 막 나가 싸우고 막 이기고 했었거든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쫓겨 전쟁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왕인지라 적군의 칼에는 죽을 수 없고 그냥 자기 칼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자기 아들들 같이, 그 요나단도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실패하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개인도 실패하고 나라도 실패하고 가문도 실패하고 후대까지 실패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왕 되니까 좋았어요. 뭐 예배가 별로 마음에 안 담겼어요. 뭐 예배가 좋지 않은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인생 놓치는 거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다윗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보니까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의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혼자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건 힘 있는 겁니다. 사람 혼자 있을 때 자기 것 싹 나옵니다. 자기 중심에 있던 거 깊은 거 싹 나옵니다. 사람 혼자 있을 때 자기 아내하고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것 그때 싹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에 응답받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글쎄요,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간에 혹시 나 혼자 있을 때 예배가 좋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능력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최고 능력은 혼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통 뭐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막 오세요, 가세요, 막 빨리 예배 책표 이러면 되어지는데, 아니 뭐 권사님 오셔서 막 다락방 하자, 뭐 성경표 이러면 되어지는데, 나 혼자 내가 예배가 되어진다. 나 혼자 내가 한적한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진다. 아마 그런 분들 중심으로 예전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나갈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깊은 곳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어느 순간 자꾸 세속화에, 종교화에 예배를 빼앗겨 놓치게 되어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식아 예배해야지 해서 막 예배하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거 힘들어서 인생. 다니엘 혼자 있을 때 예배했어요. 다윗 혼자 있을 때 예배했어요. 요셉 혼자 있을 때 예배했어요.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배입니다. 특징이 어디 가든지 예배를 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어디 가든지 예배, 요셉, 다니엘 어디 가든지 예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삶의 이유는 안 바뀌는 겁니다. 내 어디 가든지, 노예가 됐든지 팔려가든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 삶의 이유가 예배가 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참 글쎄요, 빨리 그런 후손들이 많이 나오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후대가 나와서 이 교회를 다시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예배. 글쎄요, 뭐 저하고도 별 관계없는 말 같아요. 뭐 참고로 제가 우리 노예 많은 목사님 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관계, 저를 포함해서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의 예배였어요. 날마다. 이건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어려서부터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 중심이 예배. 이것저것 하고 끝나서 시간 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 중심의 스케줄 가운데 내 하루가 있고, 나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고, 여호와로 내가 기뻐지는 시간이 있고, 내가 여호와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있다. 이 세 가지 되어진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울왕을 패하실 때 마음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진짜 마음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이 저 모양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왕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이번에 선택 기준은 뭔지입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구죠?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막 찬양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막 양치면서,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 보십시오. 다윗 택할 때 형제를 먼저 지나간 다음에,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여호와 얘기했죠. 그러면 그 중심은 뭘 말하는 겁니까? 착한 거, 선한 거,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예배하는 중심 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심. 세상은 다른 거 다 봅니다. 이력서 보고 뭐 어느 대학교 나오고 뭐 하고 자격증 가져와라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냐? 여러분의 예배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배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양치기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 패자 막 이기고 전쟁 막 칼 막 피하는 거 사람이 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다윗 얘기했어요. 목자였던 나를 하나님은 왕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압니다.
이렇게 예배가 평생 좋고 예배가 막 사모되어지는 자가 나는 성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저곳에 있구나. 성전 건축,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윗에게. 이 예배하는 이 다윗을 인생 개혁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혼자서 어디서든지 어려서부터 날마다 예배가 되어진 다윗 통하여 하나님은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요, 일평생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왕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 그건 내가 가드 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예배하는 게 나 너무 좋다. 나 왕으로서 국사 보는 것보다 나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 하나님은요, 누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신 중심 뭔지 압니까? 예배를 아는 자, 예배 감동되어진 자, 예배가 뜨거워진 자, 예배가 은혜가 되어진 자. 제가 어저께는 그런 표현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였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혈혈증 여인이 그 막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자, 인생 개혁되어지는 자, 응답받는 자, 이 땅을 이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가장 멋있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자. 과연 여러분과 나는 예배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윗과 같이 혼자서 어디서든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예배하고 예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인생 개혁되어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예배를 아는 후손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되어지게,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개혁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